통해서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장 1절에 보면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참 놀라워요. 세상 창조되기 전에 벌써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삼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인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조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조성했다.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게 세상에 올 때 혼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부모를 통해서 와요. 부모의 성질을 가지고 부모의 성격을 가지고 유전자의 혈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보낸다. 그래서 너를 조성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근데 그대로 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에는 넉넉지 못해요. 왜 그러면 죄악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죄의 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절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쓰려고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말은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예수의 피를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명하여 불렀다. 딱 포인트를 찍고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복음이냐? 천국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하늘나라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영생을 아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삼아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책임만 지실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해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께서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들에게는 다른 미물들과 다른 지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둥그런 우물 안에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둥그런 것밖에 몰라. 다른 세계를 몰라. 거기서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몰라요. 다른 세계가 아니라면 그 개구리들이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세계에서 온 개구리가 어떻게 품 떨어져서 가르쳐줄 때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거 몰라요. 인간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하루밖에 못 살아요. 하루살이한테 가서 내일이 어쩌고 얘기하면 그들은 내일 자체가 뭔지도 몰라요. 인간들이 동물이 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계를 알고 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도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물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물하고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천국에 가면 물도 필요 없고 불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그거 비교도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가올 모든 시련과 역경, 사람들에게 다가온 모든 하나님의 시련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 세상에도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얼마나 참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자기들의 종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다시 잡으려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추격했어요. 그들이 홍해바다에 왔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앞에 넘치는 홍해바다가 있고 좌우는 절벽이고 갈 곳이 없어. 뒤에는 애굽의 군인이 따라오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요 자기 소유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육지와 같은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을 다시 덮어서 물로 쓸어 죽이셨어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이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포로를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키워서 그래서 이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편히 쓰려고 선별했어요. 그 선별한 사람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그러한 아주 젊은 소년들이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국의 제왕들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상. 우리 잘 알지만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그 부자들이 왜 동상을 만듭니까? 이게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라. 만일 여기다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너를 집어넣겠다.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다 집어넣겠다. 나팔에 다 불면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너무나도 아까운 젊은이들이에요. 그냥 죽이기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 실수를 하는 거지 다시 저 나팔 불 때는 그러지 마 그랬어요. 그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다시 나팔을 다 불었을 때 이 세 친구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아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 그러면 저 풀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위협을 했지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우리한테 말도 꺼내지 말아라.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거절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너무나도 분하니까 저 풀무불을 아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그 세 친구를 결박해 묶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그 뜨거운 풀무 속으로 집어넣으라고 해요. 신하들이 그를 들고 내려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들고 가던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떼굴떼굴 불러서 풀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풀무불 안에서 지금 막 세 명이 이 결박을 다 풀어진 채 막 걸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사람 또 누가 또 있어.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신들의 아들 같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함께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그 세 청년을 불러들여 보니까 속옷 탄 것도 없고 머리털 하나 탄 것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그들을 보호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신 말씀 그냥 하신 말씀이야.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실지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물과 불을 어떻게 표현하냐.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 선생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멸망한 또 이 세상에 구원할 수 있는 시련의 조건으로 불과 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기 소유는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만들어야 되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셔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 믿고 있는구나 하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소유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에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렸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복 준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뭐 이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런 소리가 좋아서 그냥 휩쓸려서 예배당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력서에도 자기 이름을 쓰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천국이 보장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는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살고 있는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렸는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 도와주세요, 내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우리 집안일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되게 도와주세요, 내 사업 잘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바랍니다. 그건 종교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들도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데 중 앞에를 가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신앙 갖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붙들렸는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뜻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에 붙들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여러 모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말씀에 내가 과연 붙들렸는가 말이에요. 과연 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붙들려서 내 자신을 깨트리며 살았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참 잘 된다, 그런 전도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당은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만히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다니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이런 걸 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라도 바치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우리에게 항상 교훈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오시는 믿음의 조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불의할 때는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살려고 했던 사람.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 귀한 말씀을 쫓아갔다니까요. 말씀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기도할 때에 꿈이나 이상의 환상 속에 묵상할 때에 우리의 양심의 끈을 뚫으면서 말씀해 주셔요. 그걸 깨질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부르신지 거의 40년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뭘로 테스트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확증할 수 있어. 그건 뭘로 확증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정말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자기를 테스트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유가 어떻든 뭐 세상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그 모든 걸 깨뜨려서 순종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했어요.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을 말렸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정말로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였으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테스트하네, 테스트.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는가 안 붙들렸는가를 자기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하세요. 테스트하면서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해 다니는 거지 내가 무슨 교회 위해 다니나? 내가 나를 위해 다니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 위해 다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기쁘게 예배를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예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데 제 가슴이 시원해야 돼. 지금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도 많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예배야. 근데 이거 제 마음이 시원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 마음 시원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랬어요. 3가지 제단. 첫째, 산꼭대기에 있는 제단 부셔버려라. 산꼭대기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만 사실은 자기들 시원한 거예요. 언덕 위에 있는 제단 부셔버려라. 사람들 다 내려다보잖아요. 그런 데서 예배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거 부셔버려라. 푸른 가지 나무 아래, 푸른 가지 나무 아래 있는 제단을 부셔버려라. 각종 시스템을 잘 해놓은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자기 시원하게 예배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 은밀히 찾아오시는 주님과 예배할 줄 아는 자들, 삶 속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야. 예배당에서 박수나 치고 찬송이나 부르고 무슨 방언이나 하고 난리 춤추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예배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렸어요. 그게 바로 무슨 예배냐? 금송아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눌랄랄랄라 기도 많이 해. 그리고 나서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 속이 시원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아서 지 마음 시원하니까. 지 마음 시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절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절대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명령을 깨달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았어. 절대로 그 사명대로 자기를 희생하며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증거했지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 많이 하죠.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무슨 산에 가서 큰 통성기도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속이 시원해서 이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도 막 예배할 때도 그날 목사님 설교가 가슴이 시원해서 은혜 받았대. 그 지 가슴이 시원하게 은혜 받았대. 그게 은혜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데로 몰려다니는 거야. 은혜가 뭔 줄 몰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달았어. 그 사명 따라 사는 게 은혜야.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창세기 6장에 온 땅이 범죄에서 물로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 그게 은혜야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 방주를 지으러 오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가시도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사가 설명해줘요. 네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그 은혜 입은 게 뭔가 하니 너는 앞으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주의 천한 계집 중이오니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우리 교회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여러분을 왜 그 가정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나를 왜 그 직장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현재 위치에 두셨는가?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받을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날에 가서는 티끌같이 다 나타납니다. 티끌같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다니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두려워봐야 돼. 만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구나 한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렸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삶은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뭘로 고백하느냐? 이것은 바로 말씀 따라 절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 주님이 보신단 말이야. 사람이 보는 게 아니야.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어. 아까울 게 없어.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려 드리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은혜가 채워지고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날마다 훈련하시고 그대로 온 날마다 고백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영원히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한 종들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주셔서 우리 베델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